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네, 데이비 플래시라는 사람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레디컬이라는 책에 보면은 1940년대에 미국 정부에서 이제 US 해운회사에 960억짜리 배를 하나 의뢰를 했습니다. 이 배의 용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전쟁이 났을 때에 해군 병력을 수송하는 데 있습니다. 15,000명까지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큰 배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952년에 이 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배가 시속 55km,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였고 세계 어느 곳이든 10일 안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7년간 이 배가 존속하였는데 17년간 있으면서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 때에 잠시 대기하였을 것 외에는 17년 동안 한 번도 전쟁에 투입되어 본 적이 없는 그런 배가 되었습니다. 주로 대통령이나 또 주지사 또 저명 인사들의 호화 유람선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안에 보면은 695개의 전용 승객실이 있었고, 그리고 4개의 식당이 있었고, 그리고 3개의 바가 있었고, 2개의 극장이 있었고, 온수 수영장이 있었고, 그리고 2만 제곱미터가 되는 갑판. 제곱미터 하면은요, 우리 요즘에 이제 옛날 사람들은 다 평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상식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제곱미터 90제곱미터 이러면은 1평수가 30.35305 그렇죠? 예. 그래서 3 나누면 됩니다. 거의 33.305 같습니다. 예. 어쨌든 3 나누면 돼요. 거의. 그러면은 평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3.305지. 3.305. 한 평이 3.305 평이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90제곱미터 하면은 3 나누면은 거의 평수, 우리가 생각하는 평수가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2만 제곱미터면은 7,000평 정도 되는 갑판이었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19개의 엘리베이터가 있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는 투입되지 않은, 한 번의 그 위기 때에 쿠바 위기 때에 잠시 대기하고 있었을 뿐이지 전쟁에는 한 번도 쓰임받지 못했던 그러한 배였습니다. 호화 유람선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이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입니다.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다이나마이트 같은 아주 폭발적인 그런 능력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냥 하루하루 편안하게 유람선에 있는 것처럼, 관광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전투선과 같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관광객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목적을 회복하라,
거룩한 목적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적 삶을 살아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일꾼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같이 일할 동역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를 보지 않으세요. 만약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실 때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 더 잘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습니까? 부자가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는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 얼마나 똑똑합니까? 성경을 다 외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그곳의 시골에 어부 아주 무식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두려움, 말씀을 따르겠다는 순종,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 그 부분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처음에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죠. 유약했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후에 순교의 삶까지 살 정도의 삶을 보신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찾으시고 지금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새로운 목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고기 잡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사람 낚는 업으로 목적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관이고 하나는 신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관이고 하나는 신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졌죠? 예전에는 마귀의 노예였고 마귀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분의 변화죠.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그전에는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가치하게 보였던 주의 사역들이 이제는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바로 믿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그들의 기쁨은 고기가 많이 잡히고 고기가 만성이 되어질 때, 배가 만성이 되어질 때, 그때 그들은 가장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낙심했을 때는 고기가 잡히지 않았을 때에 낙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오직 고기에 있었습니다. 고기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고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바뀌었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그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며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구원받기 전에는 얼마나 좋은 것을 갖고 얼마나 넓은 것을 갖고 얼마나 아주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다면 구원받고 나서는 얼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올바른 삶을 사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가, 그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올바른 삶이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인정하시는가, 그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김원태 씨의 가치혁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는 아주 비싼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골동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가철이 되어가지고 휴가를 떠나야 되는데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거예요. 혹시 도둑이 와서 이것들을 다 훔쳐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냈습니다. 분명히 뭐 어떤 보안 장치를 하더라도 도둑은 들어올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근처에 있는 그 뭡니까 그 그림들 모아놓은 곳도 있죠. 거기 가가지고 싼 그림을 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져와 가지고 이제 딱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격표를 붙여놓습니다. 싼 그림에는 2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7,500만 원 이렇게 쭉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림에는 25만 원, 35만 원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도둑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도둑이 어떤 것을 가져갔냐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7천만 원 그 가짜는 다 가져간 것입니다. 25만 원, 30만 원은 하나도 안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따라간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사명적 삶을 살아라.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내가 왜 이 땅에 있으며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노릇하며 살지 말아야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노릇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침례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계속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천국이라는 말이 조금은 한자를 그대로 쓰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왕국, 통치하시는 왕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repent to God, 하나님께로 무엇을 돌이켜야 한단 말입니까? 이때까지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나 스스로를 통치하며 살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ABY. ABY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때가 already입니다. 그런데 but not yet, 아직까지 오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졌을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하늘 왕국에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통치적 개념과 하나는 장소적 개념입니다. 통치적 개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든 그때의 통치를 받는 곳,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말입니다. 장소적 개념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왕국,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바로 천년왕국, 그리고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고 통치받는 것,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혼자 잘난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고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다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다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너의 복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가 통치받고 싶지 않는 내 삶을 내가 계획해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사단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아담을 꼬시지 않습니까? 하와를 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먹어도 좋은데 이것만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것과, 또 하나는 아니 그 선악과가 뭐 대수라고 그거 하나 먹었다고 인간에게 이런 징계를 주시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이 만약에 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수천 가지의 수만 가지의 과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한테, 아담아, 여기 엄청 과일 많지? 선악과 하나만 먹고 다른 거 먹지 마. 선악과 진짜 맛있다. 이것만 먹어. 그리고 다른 거 먹지 마. 이거 하고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아. 이거 하나는 먹지 마. 어느 게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거든요. 다른 거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거 하나는 먹지 마라. 꼭 하나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대리 통치자인 것을 아담이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너는 창조자가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리고 너에게 이것을 맡긴 거야. 너는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지 마. 너는 네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마. 너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호세아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6장 7절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그게 PPT가 안 바뀌었네요. 제가 아침에 바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은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저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지금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역으로 봐요. 왜냐하면은 그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가 하면은요, 선악과가 그가 배고파서 따먹었습니까? 아니면 선악과가 너무 맛있어서 따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나도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아. 내가 통치하고 싶어.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처럼 되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일. 선악을 알게 하는 일, 그것만큼은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이 점점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에 이것이 선이고 어느 순간에 이것이 악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토브, 이것이 선이에요. 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것, 그것이 악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죄인가요? 나쁜 것, 이것이 죄인가요? 아닌가요?를 물어보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무리 내가 볼 때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것은 악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일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 스스로가 선과 악을 구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기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생각이고요, 내 생각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치받지 않는 것이죠. 내 기준에 맞게 살아가니까 그것이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인된 모습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 선악을 구분하는 일, 하나님만이 규정해야 될 그 일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끊임없이 나는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용서하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해요. 내 마음에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끊임없이 사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맞거든요. 내 생각이 거기에서 사랑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우선되어지고 기준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노릇하며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도 그 선악과를 얼마나 많이 따먹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꾸역꾸역 해나갑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끝까지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집중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난주 부수장회의 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기준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것은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보다 더 훌륭해야 되는 것이죠. 불쌍회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청소년들이 인사를 잘 안 한다. 인사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를 잘 안 한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어른들도 안 한다.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끄덕였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예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의가 바라야 됩니다. 믿음도 아니고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보다 연세가 어리신 분들은 꼭 하세요. 그게 나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어르신들한테 제가 인사해야지 인사 받아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 제가 한 80 됐을 때도 이 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 해 하면 되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괜찮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그래도 억지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시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조감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감도. 건축을 할 때마다 조감도를 하나 그려놓죠. 조감도라는 말의 뜻은 bird's eye view예요. 그러니까 새 눈으로 보는 뷰인 거죠.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저기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그것이 조감도입니다. 세상 땅을 밟고 바라보면은 높은 것은 높고 낮은 것은 낮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높고 낮음이 표가 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보시기 때문에 조감도 똑같은 것이죠. 얼마나 그 사람이 잘났고 얼마나 그 사람이 똑똑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점 하나입니다. 점 하나가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그런데 그 점이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마치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죄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거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삶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시옷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지읒 하며 살아가요. 남을 낮게 여기라고 시옷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지읒, 낮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더 다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좀 목소리도 좀 줄이시고,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요. 목소리가 너무 커요. 교회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용조용히 좀 온순하시면 다 좋겠습니다. 온순하게, 그래서 불화가 없는, 나아가서 더욱더 화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